말씀의 제목이요, 승리의 할렐루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 소위 말문이 막힌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힌 환난을 당하면 기도해도요, 많은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요, 그때도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보다는요, 할렐루야 하고 탄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암의 사건이 찾아오고 사업이 망하는 사건이 찾아왔는데도 여러분, 그때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불행한 사건일 수밖에 없는 사건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시편에 여러 번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반복해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래 딱 4번, 그것도 오늘 본문인 19장에만 바로 이 할렐루야가 반복해서 4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승리의 외침, 기쁨과 감사의 외침인 이 할렐루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할렐루야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일 후라 그랬어. 이 일 후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 후예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인 이 바벨론이 멸망당한 후에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고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허다한 무리들이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음녀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신 하나님께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이 음녀를 향한 심판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렐루야, 진정한 할렐루야의 찬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바벨론의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읽지 않으면 멸망의 말씀만 읽다가 성경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승리의 말씀만 읽고서 시도 때도 없이 할렐루야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멸망과 승리, 그리고 심판과 구원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심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건설하고 심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시는데 이 고난이 우리가 죽고 망하라고 주시는 사건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 깊은 악과 죄를 뽑아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다시 거룩한 새 사람으로 건설하고 심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죄악된 우리 인생의 회개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건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자꾸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될 일로 주시는 심판의 사건이 오면 우리가 해석이 안 되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다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오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죄악된 이 땅을 통해 하나님 심판하시고 심판을 통해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신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골자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돼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뭐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뭐 이런 거 좋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들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박은성 목사는 맨날 그러더니 특히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맨날 징계 심판만 이야기한다. 좀 교회 오면 좋은 이야기도 하고 좀 도움되는 이야기도 하고 좀 힘이 되는 그런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심판과 징계만 이야기하느냐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요, 긍정의 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긍정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때는 좋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에 심판의 사건이 왔을 때는 오늘 그런 말씀만 들은 사람들은 인생이 해석이 안 돼. 고난이 해석이 안 되니 다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음란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의 악과 음란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간증 들으셨잖아요. 저분이 장로님이에요. 목자예요. 장로요 목자였던 분이 또다시 안마 실수에 가는 음란을 저질렀다고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는 우리의 힘으로는 뽑을 수 없는 이 세상의 악과 음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내 안의 악과 음란을 뽑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나에게 오는 환난을 당하는 것과 아닌 것은 천지 차이예요. 이렇게 심판과 구원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난을 맞이한 것과 아무런 준비 없이 날마다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와 같은 이야기만 듣다가 어느 날 환난을 맞이하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장차 받을 환난을 늘 들으면 심판이 와도 놀라지 않아요. 들은 말씀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환난의 사건이 왔을 때 드디어 있어야 될 일이 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내 안의 악과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그 사람이 심판이 변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교회의 이 중보기도 요청의 내용을 보면 이런 기도 제목을 흔히 찾아볼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찾아온 질병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주세요. 내 동서의 이혼의 사건이 구원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남편이 부도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기도 제목을 보면 단순히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심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는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 교회에 심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었다는 이 승리의 고백들과 간증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는 심판을 예비하는 길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불평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목사 욕해도 괜찮습니다. 왜 저 박은성 목사는 맨날 우리 안 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야?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붙어만 계세요. 붙어만 계세요.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심판의 사건 가운데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참 수준 높은 교회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들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간증 들으셨잖아요. 장로님인데, 목자인데 세상 안마 실수로 갔대요.
그런 우리들 교회도 이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 교회 안에는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믿음 없는 분도 있다는 나눔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 없으신 분들 좀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죽은 뒤에 가는 천국은 인간이라면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마치 천국과 지옥을 아는 것처럼 누군가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예전에는 저도 천지창조 이야기나 요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미션스쿨로 다녔는데 당시 참석한 부흥에서 감동을 받았고 이후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을 받아 울기도 했고 고등학생 때부터 재수생 시절까지는 매일 밤 교회 들러 간절히 기도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쯤부터 성경의 기적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그동안 읽은 책과 사회생활을 통해 얻은 관념들이 그 무렵부터 터져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4월 신봉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괴롭고 배교자로 낙인 찍혀 저주받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의 생각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성경이 앞선 믿음의 세대가 남겨준 소중한 영적 자산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만의 개똥 철학일 수 있겠지만 간혹 믿음 좋은 분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대부분이 종교적인 환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교회 오래 다니고 그렇게 많은 간증들과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성도들의 반응이 종교적인 환상, 뭔가 이 집단 최면에 빠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목자래요. 여러분, 내 목장에 목자가 이런 소리를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을 목자에서 부목자로 강등시켜버린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요, 이런 것도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한평생 모험생으로 살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까 40이 되어서 이런 생각들이 폭발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A, B, C, D, E, F 지랄 총량이 터진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믿음의 뿌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것도 이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이분이 지금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종교적인 환상 같고 또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이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이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목장에 나가고 있고 여전히 이런 얘기를 떠들지언정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붙어 있는 것이 이분에게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도 심판과 같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믿음은 붙어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앞선 이 성도님의 오늘 이 나눔이 공감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도무지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하는 저 간증이 도대체 왜 저기 나와서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 때 어떤 우리 교회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 그냥 출석하는 한 32살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다가 오늘 붙잡고 끌고 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 여자친구 때문에 결혼하려고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나오고 있대요. 네.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간증이 어떠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래요. 처음에는 저게 뭐가 저렇게 대단한 거라고 저런 걸 떠들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계속 듣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대단한 용기 같고 저런 이야기도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점점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 붙어 가시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청년부 한번 가보시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붙어 가십시다. 붙어 가세요.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많은 재물, 학식, 스펙, 인맥을 모았어도 심판의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모은 것을 주를 위해 쓰며 구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모으고 또 모으고 있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높은 가치를 추구하거나 인간적인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2절 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 할렐루야가 등장해요. 왜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습니까? 자, 한쪽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 망하여 고난의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로마와 결탁하여서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와 쾌락을 누리던 사람들이 로마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치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 세상 로마가 무너지는 심판을 보면서 이 로마의 악을 던져버린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심판과 정확한 구원을 이루니 오늘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의 사건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 같고 망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 그 안에 예수 씨가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택자들에게 심판은 반드시 구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택자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권세가 바로 사망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평생 사망 권세에 눌려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베트남을 갈 때 비행기를 탔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뭐 비행기를 다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제일 무서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비행기를 탈 때 제일 무서운 순간이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예요. 제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비행기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가 활주로로 해서 이륙하기 위해서 달리면서 쫙 떠오르면 눈을 다 질끈 감고 있어요. 왜요? 추락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그 누구도요, 죽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평생 종노릇 하다가 사망을 월급으로 받고 지옥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망의 권세가 음녀 마귀의 권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심판 가운데 지옥과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사단이 끊임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늦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를 늦지 말라고, 그때서야 깨닫지 말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외쳐주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예수 없이 죄에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 가운데 반드시 지옥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봤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절대가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해라.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네가 옳다는 것을 행하고 네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야. 너 자신을 믿어. 그것이 오늘 이 세상의 사상이고 사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그대로 따랐다가는 죽음의 길, 어둠의 길, 지옥의 길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려는 마귀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우리도 심판에 이르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사단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어떤 심판의 사건이 오더라도 그것이 사망의 권세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심판의 사건 가운데 도리어 주의 은혜를 깨닫고 할렐루야를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심판의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 이제는 나의 죄를 끊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라고 주신 사건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고난 가운데 할렐루야를 외친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주의 백성들은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에 한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이 뇌종양에 걸렸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 종양으로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권사님이 남편이 악성 뇌종양을 진단받고 큐티 나눔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큐티 나눔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내 남편이 악성 종양에 걸렸는데 어떻게 아내가 돼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까? 뭐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이 권사님의 이 남편 집사님이 평소에 아내를 무척 괴롭혔나 보다. 너무너무 속삭였나 보다. 그러니까 고소해서 할렐루야를 외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 비록 믿음은 연약해도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명 대학의 교수에다가 학장까지 지냈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성품 좋고 게다가 악기 연주도 잘하고 노래도 너무 잘 불러서 여러분, 교회 안에 오빠 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다가 아내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넓은 아량으로 다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하루만 살아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진짜 이런 남편이 있다면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는 그런 남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남편이 뇌종양에 걸렸는데 이 권사님은 놀렐루야가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권사님은 이 남편의 뇌종양 사건 속에서 내가 왜 할렐루야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뇌종양의 사건을 통해 그동안 남편 속에 또아리를 튼 모든 악과 음란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픔을 통해서라도 남편과 제가 거룩해질 수 있다면 고통의 크기가 어떠하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 일로 남편이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권사님은요, 남편이 워낙 잘 나가고 너무 흥결이 없다 보니까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바벨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을 옆에서 가만히 보면 교회 집사이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것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애통함으로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남편에게 이 환난의 사건이 찾아오니까, 그리고 이 환난의 사건을 통해서 남편이 내가 정말 이제는 진짜 회개하고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볼 거야 라는 고백이 나오니까 이 권사님이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주실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은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서 내 남편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남편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입으로는 내 남편의 구원, 내 아내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내 배우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덮어놓고 남편의 편이 되고 아내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배우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배우자의 영혼을 객관화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내 배우자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객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의 마음에 예수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 그에게 심판의 사건을 주셔서라도 그가 정말 예수를 붙들고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사님의 남편 집사님은 이후에 병환이 호전되어서 학교에 출강도 하고 정말 이후에 10년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가셨다니, 이게 진짜 할렐루야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또 한 목자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자님이요, 친구로부터 사업에 동참해달라는 제의를 받았어요. 세상에, 그리고 얼마를 투자했냐면 30억을 투자했대요. 30억.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고를 치는 것도 돈 있는 사람이 치는 거예요. 저처럼 돈 없는 사람은 사고 치고 싶어도 치지도 못해요. 돈이 많으니까 사고도 크게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결국 투자했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다니던 직장에서도 이분이 사직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큰 사고를 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렸다는 거예요. 이 목자님이 목장에서 이 30억을 투자하는 문제를 나눴대요. 그랬더니 목장의 목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목자님, 이거는 해도 되고 안 돼도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고 모든 목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말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남자들 특징이 뭡니까? 하여튼 우리 남자들은 일단 꽂히면 뭐 들리질 않아.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가끔 가다 목사한테,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런 분들 중에 거의 10에 8, 9이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아니, 답 정해놓고 저한테 도대체 왜 오시는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놓고 기어코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해요. 여러분, 이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목자님이 꽂혀가지고 일을 저지른 거예요. 아내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 일로 돈 벌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해줄게.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게 사실은 다 욕심에 포장된 말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분이 믿음의 수준이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니까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이게 내 죄의 결론입니다. 이건 내 삶의 결론이 맞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죄와 욕심에 가득 찬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일로 주신 사건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원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지금도 성실하게 목자의 직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 앞에서 합리화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죄의 결론이라는 것을, 이것이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참되고 의로운 심판인 것을 인정하며 여러분은 할렐루야를 외칩니까? 여러분의 요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입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요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나는 할렐루야를 고백하고 있는지 놀렐루야를 고백하고 있는지 꼭 나눠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님은 할렐루야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외치라는 거예요. 자,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요한이 또 들으니 하늘의 24장로와 네 생물과 허다한 무리가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24장로와 네 생물과 허다한 무리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하늘과 땅에 택함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란 어떤 자인가? 정말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란 어떤 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자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신다는 것이 기쁘십니까? 싫으십니까? 제가 늘 묻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걸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데려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할렐루야예요. 아니,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질문해 보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들은 믿고 고백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도들 가운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기쁘게 영접하지만 내 삶의 통치자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싶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기쁘게 영접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기쁘게 영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도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말씀 보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삶이 힘들고 바빠서 말씀 못 봐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이 평안하니까 말씀이 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이 불순종이 가득한 분들은요, 힘들 때는 힘들어서 말씀 안 보고요, 평안할 때는 인생에 문제가 없으니까 말씀 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니 순종을 하지 않아요.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 주지 않았어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옳은 행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주인과 통치자로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소송 중인 한 집사님이 계셨대요. 이혼 소송 중인 한 집사님이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왜 이혼하지 않느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가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혼할 수 없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판사가, 아니, 가정을 혼자 지킨다고 가정이 지켜지느냐고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다시 한번 나는 여전히 내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번에 또 판사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당신은 사랑할지 몰라도 남편은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냐, 당신은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거다라고 판사가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결국 판사가 부부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조정을 마치긴 했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 판사가 이야기하냐면, 남자는 매달리는 여자를 아주 싫어한다고, 그러니 상담이 다 끝나고 나면 되도록 남편을 놔주는 결정을 하라고 판사가 귀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를 이 세상이 응원하고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의 옳은 행실을 따르는 우리를 오늘 세상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느냐고, 굳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세상은 옳은 행실을 따라가며 성도의 인내와 순종을 이루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능력과 심판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심판의 사건 가운데서도 택한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변하여 구원의 사건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축복의 사건이 되는, 오늘 그러한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 반 키 정도 좀 낮춰가지고 쳐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다 끝나가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대체 저 요한계시록 언제 끝나나? 왜 계속 재앙과 심판의 말씀만 하는가?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집약되고 집약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된 원액 그대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마치 암에 걸린 환자에게 빨간 약 발라주듯이 다 괜찮을 것이라고,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약이 된다고 근거 없는 위로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위로가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주님은 오늘도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심판이 있다, 오늘 너희 힘으로 죄를 끊지 못하는 너희를 위한 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이 심판이 너희를 죽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게 할 것이고 너를 반드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오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같이 붙어가길 원해요. 정말 우리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내 가정을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믿고 우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먼저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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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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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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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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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죽음이 임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천국으로 초청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인데 반드시 우리 인생에 죽음의 날이 올 것인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천국의 초청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 안에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급하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될지 내일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간절히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의 악과자를 끊어내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의 구원의 은총을 붙잡아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나를 애타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나팔소리처럼 들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건 속에서도 이것이 내 죄의 결론임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할렐루야로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남편과 아내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 떨어져 멸망당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악과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의 자리에서 아버지 넘어지고 또 넘어졌던 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죄인인 나라도 주님 나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는 오직 주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죄의 중독의 자리에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 주의 능력의 은혜로 주의 자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중독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새 생명을 얻고 광명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또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 인생에 임한 심판과 같은 사건, 오늘 내 인생에 임한 이 재앙과 같은 사건이 그냥 우연히 찾아온 사건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 죄악으로부터 뿌리 뽑아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꼭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사건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내 영혼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간절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죄의 자리에 넘어져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통스러운 중독의 자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숨어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아담아, 아담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우리를 찾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죄의 자리에 일어나 나의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이 끊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서 하나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제는 죄의 중독의 자리에서 일어나 회개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온전히 나와 주의 은총을 힘입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